9월 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모잠비크에 살고 있는 마카와 족속입니다. 마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고 나하라라고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마쿠아라고 하는 말과 나하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피셔맨, 어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결국 해안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 지구촌에 46만 명, 모잠비크에 46만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주요 종교는 이슬람이고 기독교는 0.02%, 복음주의자들은 0.02%에 이제 막 복음의 시작과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종족이게 됩니다. 한적한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북쪽 모잠비크에 살아가게 되며 어업이 그들의 주요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선교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외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보수적이고 의심하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게 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향해서만 마음 먹고 있게 되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민속 종교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정령 신앙이 그들 앞에 애니미즘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달아 만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카와라고 하는 언어로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영상 그리고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아내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선지자 후보생 가운데 생도들 가운데 홀로 되었던 가부와 그 두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극도의 궁색함, 빈곤함, 결핍의 문제였던 것이죠. 또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잘 섬겨주게 되었던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위에 따라서 부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었고 옥상 위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각각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었을 때 조그마한 집의 옥상이 아니라 옥탑방이 아니라 바로 제법 큰 공간과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이 여인도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하여 가만히 살펴보게 되었을 때 아이가 없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고 언약의 후손들이 언약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 들어가게 되어서 내년 이맘쯤 꽃피는 봄이 오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듯이 이렇게 이 가정을 축복하게 되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아들은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 생리학적으로는 자녀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이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가난한 과부의 집엔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은 보통 6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하기도 하고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7년째 신년이 되어서 보내기도 하지 안식년이 되어서 보내기도 하지만은 49년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품에 두게 되었던 어머니가 아이를 남의 집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고 몇 년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되게 되니 얼마나 더 절박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부르짖으며 호소하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에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여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절절하고 절박한 그 마음 가운데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절박함을 향하여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인데, 엘리사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의 능력 속에 임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눈물과 고통을 꼭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라 말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 연약하고 환난당하며 삶의 문제와 절절함 가운데서 매달리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소한다라고 하는 말,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말한다, 그래서 이르다라고 이렇게 아무 목록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표준세 번역은 호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 말의 뜻은 마음에 그러한 간절함을 다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이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도 절박함을 표현하게 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고 호소하는 그 내용들이 이 여인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핍 혹은 모자람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 모자람과 결핍 가운데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선지자의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간구하게 되면서 자기 삶의 모자람과 결핍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고 귀중한 사랑과 배려, 요새 현대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메디컬 하스피탈러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주 극진한 정성의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되었던 수넴 여인을 향하여서 필요한 것 없느냐라고 말하게 되니까 13절에 끝에 보게 되면은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말하게 됩니다. 왕이나 사랑관을 찾아가서 혹시 부탁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완곡한 표현인데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집에도 자녀를 통하여서 언약이 이어지게 되고 생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가 보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을 엘리사도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가정의 축복 가운데 자녀가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의 모자람 가운데서, 인생의 부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이끌어 놓고 연결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게 되면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서 기름이 끊임없이 채워지게 되고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풍성케 하시는 복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름을 채우는 기적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을 채우는 기적과 그 아들을 고치게 되는 기적, 그것과도 비슷하게 맥락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나고 특별한 것은 엘리야가 있게 되었을 때는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계속되는 기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서는 주변의 집안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릇을 잔뜩 빌려 가지고서 그 그릇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하게 되는 가득 채우는 기름, 많이 채우는 기름을 말하게 됩니다. 추석에 보게 되니까 기름이 8가지의 목적과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 말하게 됩니다. 식용으로도 쓰여지게 되고요, 약용으로도 쓰여지게 되고요, 몸에 바르게 되면서 퍼퓸의 역할을 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 가운데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름, 이 나디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모자라는 것,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면서 되팔게 하여서 여러 목적 가운데서 쓸 수 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서 생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기름을 채워가게 되었을 때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게 되니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말하게 됩니다. 이거 문 닫게 되면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던 이 기쁨과 감격과 기적의 역사는 이 과부와 이 두 아들만 달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 갖고는 그것을 지켜보게 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칭송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맛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입니다. 겪어본 사람이 또 그 겪었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또 다른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게 되었을 때도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그런 것은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광고 효과가 엄청날 뿐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게 되었던 그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과 믿음을 의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광고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골방의 기적, 골방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놓게 되고 사람들과는 단절하게 되고 남들과는 다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이지만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또한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가거나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은 영어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Solitude and Solidar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Solitude입니다. 고독입니다. 아무도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닫아놓게 되었을 때는 이 두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엘리사밖에 없게 되지만은 이 아무도 이어지고 연결되지 않는 고독의 자리에, 사람과 끊어지는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대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기름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수냄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은 그 모자람과 부족함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고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게 되면은 나의 모자람의 문제는 능히 해결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지면서 삶의 문제를 채워가고 해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게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하며 채우신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기름을 채워주시고 아이를 허락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필요를 채워가는 풍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골방에서 세상과는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모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여인에게도 존귀한 여인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고 모자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삶이 늘 우리가 느끼고 겪지만은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부의 신학생 과부의 그 두 아들과 같이 자신의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아이들을 빼앗길 것 같아 보이게 되는 더 큰 충격과 아픔이 나타날 것 같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호소하며 아뢰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호소, 나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